12장 11절부터 17절. (1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떠나 다른 곳으로 139번째 말씀 사도행전 말씀 떠나 다른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에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 버스 정류장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그 비를 다 맞고 떨며 서 있습니다. 당신은 버스를 기다리는 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당신 차에 태우고 갈 수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인인데 아주 병중이 깊어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이 얼마 전에 죽을 병에 걸려서 당신이 병원에 갔을 때 잘 수술해서 당신을 살려준 고마운 의사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당신 마음에 평생 그려오던 예쁜 여자입니다. 당신은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명만 당신 차에 태워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그 입사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해야겠다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다가 그들 대부분이 이렇게 중지를 모았어요. 어차피 노인은 지금 태우고 가더라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고 가다가 또 너무 병이 위중해서 죽을 위험도 있다. 행여 도중에 죽기라도 한다면은 더 큰 부담이 될 테니까 노인 태우기 곤란하다. 의사는 나중에 신세 갚을 기회 또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그때 해도 괜찮다. 따라서 우리는 실속 있게 예쁜 여자를 선택하겠다. 그 시험에 200명가량 응시했어요. 200명가량 다 물리치고 한 사람만 선택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명답을 내놨습니다. 먼저 나는 차에서 내려서 자동차 열쇠를 의사에게 주겠습니다. 의사가 노인을 차에 태우고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가 노인을 치료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는 버스 기다리면서 저 예쁜 여자와 데이트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이 대답 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만사가요 다 그렇게 답대로 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셋 다 놓치지 않고 다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들의 실제 삶의 현실, 우리들의 실제 삶은 반대라고도 말하잖아요. 다 가지려고 하다가는 다 놓친다. 두 마리 토끼 줬다가 두 마리 다 놓친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40 넘은 막내 아들 장가가게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기도 제목 내놨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 생각이요. 제가 보니까 두 마리 토끼 쫓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우선 며느리감이 믿음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있는 며느리감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 저버릴 수 없어서인지 어때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첫째 믿음 좋아야 되고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해야 하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본인도 그런 조건 실을 리 있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 나이 남자들이 40 넘어도 특별히 어떤 결함이 없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거의 대부분 뻔한 문제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외모 보거든요. 예쁜 여자 찾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쁘고 신앙 좋고 돈 잘 벌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런 여자 있으면 하나님이 며느리 삼겠네요. 그랬어요. 믿음 좋고 이쁘고 안정적인 직장 다녀서 돈까지 벌어다 주고 신의 아들 아니면 그런 여자 어디 가서 엮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은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취하고요. 나머지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얻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놓치더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의사인 폴 툴리니에가 자신의 책에다가 인간의 삶을 3단계로 설명한 것 있습니다. 첫째는 아동기라고 하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이 대부분이 열망하는 것이 소유다 그래요. 소유. 갖고 싶은 것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하고 떼써서라도 가지려고 하고 또 먹고 싶은 것 있으면 꼭 먹으려고 하고 갖고 싶은 것 얻으면 웃고 못 가지면 울고 빼앗기면 울고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유아기적 아동기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타고 갈 나귀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 너희들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거 풀어서 끌고 와라. 마태복음 21장 3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나귀 주인이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가서 그 사람의 것 가져와라. 그 나귀 주인이 그렇게 쉽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벌써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쉽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은 아무것도 안 묻고 따지지 않고 즉시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 어떤 사람입니까? 최소한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누구에게 선물 주고 나면은 저걸 어디다 썼나? 내가 주군 그것을 고맙게 잘 쓰고 있나? 남 주지는 않았나?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일단 내 손 떠났으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 손 떠나면 내 거 아니라고요. 줬으면은 그 즉시로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뭡니까? 순수한 섬김이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헌금을 하고도 이 헌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쓰이는가 하면서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라고요. 드렸으면 내려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드렸으면 내려놔야 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내 거다. 둘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렸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손해나고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리라고요. 먼저 여러분들은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쓰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 사람 신뢰해서 주님이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드렸으면은 뒤를 캐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추구하시라고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 아동기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청년기예요. 아동기 때는 소유의 열망 가졌다면은 청년기 때는요 경험의 열망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더 많은 지식 얻으려고 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더욱더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면은 아,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이상을 품으려고 하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이 일 저 일 해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인격의 열망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장년기가 되면은 이제는 가진 것도 부질없고 경험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없는 문제이고, 뭐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모두 다 경험할 수 없는 문제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년기가 되면은 자기를 비우는 것, 나를 비우는 것이 오히려 남는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소유하는 기쁨은 유치한 기쁨이고, 경험하는 기쁨도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고, 결국에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깨닫는 사람, 그렇게 기쁨을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인생 마칠 수 있는 사람, 가장 큰 것을 얻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사를 보면요, 이 사실을 영영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소유에 집착하고 여전히 자아에, 자기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부자이고 젊은 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선생님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청년의 생각을 유도하려고 그 질문 던지신 거예요. 청년이 그랬죠. 내가 어렸을 적부터 이런저런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아주 건방진 대답을 해요. 이런저런 계명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이 어느 안전인지도 모르고 큰 소리 치고 있고, 거기다가 내가 부족한 것 뭐가 있습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하고 큰 소리를 쳐요. 이 사람 지금 뭡니까? 자기가 좀 가졌다고 좀 간이 부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정말 그렇게 너의 온전함을 자랑하면은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라 그래요. 그 다음 22절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니라.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이 말씀 전하면서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이 말씀 하셨다면, 저는 제 소유뿐만이 아니라 제 모든 것 다 팔아서 주님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와서 2000년 전에 직접 나를 따라라 그거 하셨다면요, 아주 특별한 선택 받은 거거든요. 아주 대단히 특별한 선택. 12제자의 반열에 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 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 듣고 자기 삶을 다 드리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자는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 어린 얼굴빛을 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건 몇 가지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잃어요. 가장 좋은 것을. 그 다음 23절을 보면은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또 듣고 제자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주님,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람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라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초등학교 이전에 어린애들한테 내면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풀 것 같습니까? 아이들의 이 잘 말하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까? 까짓것 코끼리보다 더 큰 냉장고 만들면 되지요. 그런 데잖아요. 맛을 걸어서 코끼리를 작게 만들면 되지요. 그런 데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부자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 자체이다, 가난하다, 그것 아니에요. 돈 많다, 돈 적다, 이것 자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까지도 높아져 버렸어요.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까지도 부자가 돼버렸다고요. 항상 더 가지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집착하고 그런 태도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이라는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마음 낮아지고 그 마음 가난해지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가난한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라는 바늘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다음 27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사도 이분 항상 큰 소리부터 치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사도 베드로 뭐라 합니까? 다 주를 버려도 결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다가 3번이나 주님을 배신하는 치욕을 겪잖아요. 여기서도 베드로 사도가 또 큰 소리를 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버렸느냐고요. 그 다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종종 권면드리는 것, 섬김받기 위해서 섬기지 말아라 말씀드리죠. 섬김받기 위해서 섬기지 말라고요.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섬기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산된 것인지 주님 다 알아요. 내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계산하면서 버리는 것, 그거 아무것도 버린 것 아니죠. 시간이 좀 흘렀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면은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때 18절 19절을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야 하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속내를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뭔가를 구해요. 그 다음 21절 보면은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이 말씀 언급하면서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요 예수님 안다고 말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만 알아요. 예수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마음과 진정으로 공감이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막 느껴지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머리로 몇 가지 뭐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깨달았다고 예수님을 안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한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보면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한 자리씩 달라고 요청한 두 제자나 그 소리 듣고 분노하는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10명의 제자나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들이 다 버렸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도 안 버렸어요. 예수라는 고상한 이름 붙들고 어떤 종교적인 고상한 이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여전히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버린 것 같은데 집착이에요. 낮아진 것 같으면서도 높아지려고 그래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이 외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중심이 아직도 그 중심이 자기 공명심에 붙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난 못 버려요 하는 게 낫죠. 아니, 난 높아질 거예요. 나 섬기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이렇게 아리까리한 태도는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태도예요. 그런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은 것. 차라리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섬김이 정직하고 진정이 되게 하십시오. 차라리 못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이 낫지 교묘하게 포장하고요,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등 돌리신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진정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 섬김 받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종교적인 어떤 외피 뒤집어 쓰고 실상은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교묘함들, 그런 교묘함들을 회개하고 버리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요, 가장 오랫동안 한 사역이 찬양단 사역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983년도부터 했으니까 31년째 하고 있죠. 제가 처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처음 교회 다닌 다음부터 10년 후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처음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저를 찬양단 일으켜 세우고 찬양단 회복시키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서원을 했어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랬더라고요. 제가 제 본교회로 시작해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용 나가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7번째로 섬기는 교회인데, 그중에 6교회에서 7개 중에서 6교회에서 찬양단을 새로 세우거나 찬양단을 회복시켜주거나 그런 일을 했어요.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 31년의 경험으로 특히 찬양단 사역은요, 가장 귀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요, 종의 입장에서 따른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양단으로 내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는 거지. 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다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잘 스스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요, 종의 자리에서 따르는 영성이 이 찬양단 멤버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영성이.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눈에 뜨는 자리거든요. 귀에 들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역하는 은사가 음악 아닙니까? 음악성이라는 예술적인 기질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표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다고요. 31년의 경험이 다 있어요. 근데 찬양단이 합주하는 것 아니에요. 합주. 근데 막 자기 욕구대로 막 하면 합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주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소리가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돼요. 교회 찬양단의 이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요,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은 리더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모두 다 저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제 귀에 거슬려서도 안 되고 반대로 소리가 작아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순종의 영성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순종의 영성.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지금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단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역은 신적인 통제가 있어야 돼요. 신적인 통제. 예배를 섬기는 일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하고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끼리 뭐 누구를 해라 뭐라 해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소리가 뭐 크고 싶다고 해서 뭐 클 수도 없고 작고 싶다고 해서 작을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다 컨트롤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 뭐 연주를 잘한다고 해서 소리 키워주고 누가 못생겨서 소리 작게 하고 그런 유치원생 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니라고요. 다 제가 볼륨 다 정해놓고 다 소리 들어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가운데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리더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찬양단의 위치가 눈에 띄고 소리가 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큼 수준되지 않거든요.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 이 수준이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만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더 시켜주지 않는다고 아예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하여튼 그 문제로 시험에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더 시켜주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은요, 또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시킨다고 해서 시험에 든 사람도 있었고. 제가 음악을 전공해 보거나 전문적으로 레슨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어설프기는 해도요. 30년 넘게 했으면 어느 정도 보고 듣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귀도 뚫려 있고 저 사람의 중심이 보이고 또 제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라는 게 딱 세워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별 핑계거리들 이유들 제 귀에 다 들려왔는데 제 마음의 판단, 저의 판단으로는요, 그 문제라고요. 내려놓음의 문제예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인정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종의 자세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처음에 반주를 부탁할 때부터 이미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말고 다른 사람 할 사람 있으면은 언제든지 내려놓을게요. 진심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결정까지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먼저 하는 것. 얼마나 고맙고 수월하겠어요. 한 번 앉으면요, 쉽게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죠. 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도 그래요. 한번 거기 앉으면은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 준비가 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싫어서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써주시는 대로 나는 쓰임받겠습니다. 이 태도. 아멘? 써주시는 대로 쓰임받겠습니다. 나 하고 싶어서 해요? 나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 아니에요, 종.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계속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종에 비유하죠. 종. 하나님 앞에 우리들 종 아니에요. 종. 제가 찬양단의 예를 들어서 말씀 전해드린 것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중심 보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이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이 사실. 중심 보신 하나님. 그거 받으신 하나님. 가야 할 때를 알고 서야 할 때 알고 일어서야 될 때를 알고 앉아야 될 때 알고 뛰어야 될 때 알고 천천히 가야 할 때 알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결정까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할 때 아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뭐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기독교 영성은요, 생각하는 영성이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은 듣는 영성이에요. 내가 생각해봐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들으려고 준비할 때, 들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야지만 아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다고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계속 드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 보여줘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은 겸손한 종의 정체성이 되어서 종처럼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을 정말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이 어떤 사람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아니라 듣는 사람이요. 들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래서 그 참된 종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 내게 맡겨주겠다. 여러분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자아를 포기하면요,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맡겨주신다고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요즘 여러분들 교회도 고르는 시대 되지 않았어요? 고르는 시대. 교회를 골라요. 한참 됐죠. 개척하고 우리 교회 이제 10년, 5월달이면 제가 만 10년인데,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아픔 겪으면서, 그 아픔 저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개척한 목사님들한테 말을 물어봐요.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가장 큰 아픔이 뭐냐? 수없이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거. 저 역시도 그런 문제 겪으면서, 개척하면서 어느 시점까지 뭘 연구했냐면, 어떻게 하면 뒷문 막을까? 어떻게 하면 뒷문을 막을 수 있을까? 여기에 치중했었는데요.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이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에게 여러분들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본 초신자들 말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골라서 여기 온 것 아니에요? 맞죠? 골라서 다 여기 왔잖아요. 골랐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녀보니까 은혜롭고 말씀도 좋더라. 이런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이만큼 목회해보니까 본질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야 더 받지? 어디 가야 더 얻지? 어디 가야 더 인정받지? 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이게. 저의 주관적인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주관적인 확신.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여전히 어떻게 하면 받지? 어떻게 하면 더 얻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지? 그러한 분들에게는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그 본질 회복되지 않고, 여기서 그 중심 치유받지 않으면요, 어디 가든지 또 민폐예요. 민폐라고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민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른의 영성으로 여기서 회복되십시오. 어른의 영성으로 여기서 회복되라고요. 회복되지 않고 어딜 가든지 똑같은 일 또 겪어요. 그 교회 또 민폐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동기로 여기 오셨을지라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라고요. 어떻게 하면 받을까?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 좀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십시오. 전환되십시오. 언젠가요, 이런 이야기 전해드린 적 있어요. 그 교회가 외국의 유명 강사들 초청해서 집회를 자주 한 교회였는데요.
그 집회 열 때마다 그 교회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꽉 차요. 그 예배당 문을 탁 열면 시간 돼갖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마치 막 요입당하는 그런 것처럼 서로 앞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간다고요. 정말 뛰어들어가요.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도 앞자리에 앉고 싶었겠죠. 예배당 안에라도 들어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분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그 양보하느라고 항상 예배당 맨 뒤 아니면 안에도 못 들어오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밖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도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날은 뭐 화장실에서 뭐 수도관이 터졌는지 물이 새서요. 뭐 예배 드릴 생각도 못하고 종일 걸레로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집회가 막 아침, 점심, 저녁 다 했으니까 종일 물 훔쳐내기 바빴어요. 그 여전사님의 태도가 늘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말씀 듣기를 뭐 갈망하지 않다거나 은혜 받기를 소망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더 갈망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에게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신의 은사가 막 나타나요. 예배당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은사 받겠다고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 받고 싶어서 문 열리자마자 막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뒤에서 예배당 밖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베풀고 섬기는 그분에게 은사들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 자꾸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자에게 정확하게 찾아가요.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은혜 주실 자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정확하게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받겠다는 태도,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받겠다는 태도 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겠다는 마음 가지면은 내가 줘야 되니까 그 내가 주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격되면은 내가 줘야 되니까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겠어요? 맞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중심 보시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어머니들에게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젖이 계속 공급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키울 수 있도록 더 공급 해주신다고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아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믿어요. 내가 소원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게 1순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7절 12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베드로 사도께서 감옥에서 살아 돌아오니까 그 베드로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죠. 그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을 향해서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해주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른 곳으로 베드로가 떠났다. 이 말씀 이후로 물론 당국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잡으러 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기도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말씀 이후로 베드로 사도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끝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올바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베드로가 전한 것 외에는 사도 베드로께서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중심인물에서 이젠 끝나요.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의 초점이 베드로 사도에게서 바울 사도로 옮겨져요. 그럼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 어떤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첫 번째 제자의 수제자. 첫 번째 택함받은 제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사랑받고 주님 곁에서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면서 주옥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요. 중부자까지 살리는 기적을 현장에서 함께 받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 끝까지 따라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첫 인물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인도해 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 설교한 것으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일으키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인까지도 살려요. 베드로 사도께서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주역, 그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타버렸는데 주님 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했던 인물이. 20장 24절에서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아랑곳 없이 한 자리 얻고 싶어갖고 분냈던 인물이에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박수갈채 거기에 연연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 사도의 이 모습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소망 얻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자라면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인격은 성숙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는 참 신자면. 그래서 뭐라고 제가 계속 말합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는 자기에게 그렇게 집착한 인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니까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빼앗는 것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떤 삶 추구합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버리는 자들 되십시오. 뺏기지 말고 착취당하지 말고 스스로 버리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어버리면 찾아요. 어떤 사람은 떠나 다른 곳에 홀로 있다는 사실, 그런 거 경험하면요 외롭다고 막 하고 빼앗겼다고 하고 스스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혼자라는 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아픔과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누가 나 좀 도와주거나 알아줄 사람 없나요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좀 받을까 하면서 막 몸부림쳐요. 그러다 그 탄식과 몸부림이 외면당하면요 무시당하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불사하잖아요.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은혜로 성숙시킬 수 있는,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십시오. 외로움을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 외롭다는 것을 상처와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조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건강한 영성과 성숙한 삶을 추구하는 이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외로움과 은혜와 외로움이 공존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외로움과 은혜가 공존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경험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가장 크게 받냐면 내가 혼자일 때. 내가 혼자일 때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때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외로움과 공존할 때. 제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토요일 아침이 되면은 내일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 일주일 동안의 육체적인 피로 저를 눌러요. 이럴 때 더 힘든 것은요 외로움이거든요. 그 부담감, 그 피곤함에 눌려 있는데 저밖에 없거든요. 그때로는 제가 말씀 준비하지 못하고 시작을 하지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막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또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준비를 시작해요. 해야 하니까 해요. 해야 하니까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체험되어져요. 저에게 또 말씀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저한테 임한다고요. 그 시간이 지속되면 어느덧 외로움도 사라지고 육체적인 피곤함도 치유되어지고, 이 외로움 안에서의 은혜, 잘 새기십시오. 외로움 안에서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수록 이 시간 주일 예배가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하다는 것 저는요 항상 경험을 해요. 그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 그거 좀 지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지양.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독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계속 경험하는 것 있어요. 계속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경험해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나면요 몸이 아팠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치유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다 치유받고 있어요. 좀 감기 걸린 분들 많은데요 믿음으로 한번 예배 드려 보시라고요. 오후 예배까지 다 치유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회복이 되죠. 모두들 마찬가지예요.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요 혼자 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곳에서 혼자 있는 것을 더 즐겨요. 왜? 하나님 거기서 깊이 더 만나니까. 그 기꺼이 버리고 기꺼이 주고 기꺼이 베푸는 삶을 그 사람 추구할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포장되어지고 교묘하게 위장되어진 그런 것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중심 보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겉을 포장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 보세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뭘 했겠습니까? 뭘 하셨겠어요? 마지막 남은 사역이 십자가거든요. 사도 베드로께 나머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십자가까지 가기 전까지 사랑스러우신 예수님께만 초점 맞췄을 것이고 예수님과만 독대했을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시선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지금껏 받아왔던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그 스포트라이트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사랑스러운 주님 안에서만 자기가 더 발견되고 싶었을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주님 더 찾으려고 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했을 거예요.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주님 더 얻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즐거움, 그거 참여하는 자가 돼요. 이 사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갖는 것, 뭐 건강한 것, 뭐 명예 얻는 것 다 좋아요. 가장 그 맛을 알면은 가장 행복한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떠나서 더 만나시고 떠나서 주님 더 만나시고 잃어서 더 찾으시고 죽어서 살아나는, 아멘입니까? 어린 나이의 수준 좀 벗어버리고 작년의 수준 되어서 떠나서 더 만나고 잃어서 더 찾고 죽어서 더 살게 되는 이 신앙의 신비를 더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